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또 일요일엔 눈까지 왔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좀 다른 바람 같습니다. 좀 따뜻한 바람 같고요. 날씨도 굉장히 좀 따뜻해졌죠.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여름이 온다고 하더니 정말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는 걸 보니까 참 기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그 예식에 대한 준비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이 JSA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을 시도하다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이 총에 맞아서 쓰러진 병사를 구해온 사람이 우리의 국군 3명이었는데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이었던 권영환이라고 하는 중령과 2명의 부사관 중사였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 북한군 군사 사병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3명의 한국 군인이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면 이렇게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뭐라고 하죠? 포복을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지점은 북한군 초소와 거리는 60m, 그러니까 권총으로도 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어떤 총으로도 쏠 수 있는 아주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춰서 기어서 이 북한군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몸을 낮추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몸을 세우는 것보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우리들의 자세를 높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높아지고 싶고 내 자세가 자꾸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죄된 본성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은 자꾸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에 여러 사건들과 여러 말씀들이 전파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까지는 예수님의 별다른 행적이나 교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특별히 이 12 제자들과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생님이라면 또 현명한 부모라면
학생이나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지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는 것이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한 모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냄새나는 그들의 먼지 묻은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오늘 저는 이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들의 생각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세를 높이고 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그들은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십자가를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에 불과 몇 시간을 앞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12 제자들로부터도 비참하게 버림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이 가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사탄은 끝까지 맹렬하게 12 제자들의 마음에 그의 강력한 역사를 퍼부었습니다. 특별히 가롯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까지 불어넣었어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신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역사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으며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높냐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서로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차지할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몫이 사라지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 정채봉 씨가 쓴 풍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불어야 커진다. 그러나 그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 하다가 아예 터져서 아무것도 없이 된 신세들을 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된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부풀립니다. 풍선 불듯이 계속 불어요. 여러분 똑같은 밀폐된 공간에 풍선이 스스로를 계속 한번 부풀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이 조그마할 때는 거리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 풍선을 계속 부풀게 되면 풍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맞닿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커지려고 하니까요. 오늘 제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풍성과 같은 이 자신의 높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었어요. 불어서 자기도 불고 유다도 불고 베드로도 불고 다 불었는데 그 한정된 그 마음의 공간 안에 서로가 높아지려고 부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슬프고 상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거창군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대요. 전에도 한번 이거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이 이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가이드라인 10가지를 추천합니다. 이름에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대단히 좀 황당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직업을 택하는데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 부모는 좋아했을까요? 부모들도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학교는 다 싫어하는데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이 학교는 철저하게 기독교 윤리와 성경의 근거에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적어도 이 학교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서 더 안정적이 되고 더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는 그러한 직장, 그것이 직장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직장의 윤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걱정과 염려 없이 살고 싶어 하죠.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슬프게 사는 것보다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기보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슬프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의 그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고 그 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가 무엇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러한 외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만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야. 마음이 훨씬 중요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야. 세상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요소의 마음을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그 마음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러한 외적인 요소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돈이 없어도, 내게 돈이 없어도, 좋은 직장이 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박수 갈채와 인기가 아니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요소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했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건 많아졌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여러분, 너무나 공감이 되는 글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게 세상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같이 있던 동료들이 다 미워졌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적개심이 서로가 서로를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동료 제자들이 자기와 같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충돌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아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화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된 욕망을 풍선처럼 부풀리면서 내 자신의 평안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께 시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진행한다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먼지나는 발과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그로 인해서 서로를 향하여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대신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몫으로 일하시면서 일하는 손이 영예롭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유혹이 있는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과 싸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자유의 의미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무엇이고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실물건 3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섬기면서 사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신이 아니라. 그분이 전에는 만왕의 왕이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의 왕으로 계실 때도, 온 우주의 왕으로 계실 때에도 그분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계셨으면 당연히 뭐 하셨어야 됐을까요? 섬김을 좀 받으셔야 됐지 않으셨을까요? 천사로부터,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그 거민들로부터 그분은 하늘에서 대우받고 사시다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이 돼서 오시면서 섬기며 사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에도 이 땅에 계실 때나 똑같이 섬기셨어요. 왕이면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능력만 있고 또 실력만 있으면, 아니 뭐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내 마음에 야망이 있으면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는 것은 원래 내 본성이 원해서 나도 가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낮아지는 것은 내 본성이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본성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불교 승려가 크리스천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교를 대표할 만한 장면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미술가들이 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묘사한 이 벽화들이나 조각들로 자기가 일하는 그 사원의 한 방을 장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선교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요한복음 13장을 그 스님 앞에서 읽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있을 때 분위기가 대단히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와 이 스님이 살고 있던 그 문화는 발과 관련된 것을 입으로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요한복음 13장 그 내용을 다 읽었을 때 이 승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종교의 창시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입니까? 그 승려는 그저 놀란 것이 아니라 정말 경탄할 만한 그런 표정으로 잊지 못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이 승려도 이 선교사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선교사가 그 승려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믿기 어렵다는 그 표정이 이제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승려가 얼마 후에 이제 평정을 되찾고 일어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리스도 교회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기독교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종교인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어요. 아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시점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여기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발 씻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씻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씻어주고자 한 것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이간과 그들의 질투,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거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그저 발 씻고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일부만 안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좋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도 그렇게 씻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고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가? 내 마음속에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죄의 쓰레기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막히면 문제가 생겨요. 막히면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이 문제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막히면 반드시 그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막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도 막히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막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나머지 모든 관계나 우리의 삶이 다 막혀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이간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 마음 쓰고, 내가 내 자녀들을 더 높은데 더 좋은 곳으로 취직시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슬프고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소통임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다 뚫립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마음속에 두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더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32장 찬양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그리고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겸손의 발걸음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교만과 시기와 비교와 욕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과 그 낮아짐의 본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겸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소통하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의 막힌 관계가 있다면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